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 사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또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 어학서전을 한번 뒤져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무엇인가 됐든 아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걸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둠의 세상에 있을 때는 분명히 세상 것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거기다가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 영원한 구원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송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누리는 찬송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고 또 정말 주의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읊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구나, 의를 말하는 것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에는요 참 만족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세상 것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요만큼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을 만약에 소유하면은 거기에 불만이 생깁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들이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헛되다. 왕이 궁녀를 많이 두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둬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소유로 인하여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이게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세상에 말하는 헛된 일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진리 대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중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따를 뿐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는 헛된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코 그것으로 온전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꾸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아십니까? 거듭나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꾸 묻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라는 단어가 2번씩 붙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거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앞섰던지 아니면 지금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거.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그 죄값의 피를 대속해 줄 피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 게 그것이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아멘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거하시던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혜여 진리여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천국 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멸망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로봇이라면요, 똑같이 조종된 대로 움직입니다.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고 생각도 있고 판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버리십니다.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우리 기회는 안 되지만 시계 소리가 짝짝짝짝 한번 돌아갑니다. 막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100년 살면은 몇 날 살죠? 우리가 며칠을 살죠? 100년을 살면 1년을 365일로 해봐야 36,5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6,500일 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뭐 100년 살고 조금 더 사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더 삽니까? 그냥 100년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다 죽잖아요. 분명히 우리 개개인의 심판이 다가오고 예수님 오실 때는 전체의 멸망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분명히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저 보잘것없는 나와 똑같은 인간인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는 심판을 받아. 이미 나눠진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구에 갈 사람을 그 믿음 하나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돼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준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 서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쓴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 쓰지 않는 것은 아직도 어둠의 세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봤는데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이유, 심판받을 이유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있을 때,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중의 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걸 부어서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들을 정해놓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빌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사랑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에 계속 안주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요, 어둠에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자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빛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순간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둠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르면 빛으로 오나니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위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가 오전에도 말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잖아요. 착함이 뭐라 했어요? 관용이라 했죠.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착한 모습이 돼야 돼요. 의로움이 뭐라 했어요? 의무를 행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에 대한 의무를 다 행하자. 거짓 없는 진실함, 그런 마음이 모든 삶 속에 자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다 죄인입니다. 누가 죄를 더 짓고 덜 져서 누구는 더 천국을 갈 수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범죄자예요. 자범죄와 고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쫓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비단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도서 저자가 뭐랬죠? 헛되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가치는 영원할 수가 없죠. 무가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가치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귀중하게 여기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주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지금 우리가 멀어지고 의인의 해 중에서 자꾸 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길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에는 자백이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살잖아요. 은밀한 죄도 짓잖아요. 어둠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남 모르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일에 오래 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일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 선택과 버림입니다. 오늘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선택하며 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 말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마음 작정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이 당뇨를 극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한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40대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의사가 지금 이대로 살면은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매일매일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술 다 끊고, 그렇게 끊지 못한 담배 그날부터 다 끊고. 왜? 그렇게 살면 한 달 뒤에 죽으니까. 지금 몇 년을 견디고 있는데 이 극복하고 있대요. 건강이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자,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는 건 뭡니까? 이 나무를 열매가 없으면 쳐서 불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빛의 열매가 있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뭘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었냐면 율법과 공로라는 데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존중받는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적, 율법 지키는 적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삶의 가치관으로 열었어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법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금권입니다. 금, 황금입니다.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거를 지금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관을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질도 최고가 될 수 없다. 권력도 최고가 될 수 없고, 지혜도 최고가 될 수 없고, 나를 알아주는 어떤 권위와 나를 인정해주는 세상의 사람들이 봐주는 그것도 최고가 아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음 안에 사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죠. 엄마만 미운데 새끼를 보니까 그 새끼도 밉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사님은 오래 사셔서 경험하셔서 알 거예요. 어떤 사람 미우면은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관계된 사람이 다 미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미움을 받지? 미움을 받을 일을 안 했는데 보면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연관이 된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연관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마음대로 어둠의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방법에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 바울은 이 부분을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여긴다는 거야.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헛된 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나는 다 버리고 이제 내가 힘쓸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다.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것이 헛되구나.
세상 것이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배설물 뒤돌아봅니까? 안 보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빛 대신 주님이 어느 분인지 안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날마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인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강단에 서는 일도,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는 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가는 일도,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 속에서 불의와 제약과 싸울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힘을 입어 모든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을 한 건데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으로 오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이지 중간에 연옥이 없어요.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상한 설을 만들었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입을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냐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잘 보면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사랑 안에 먼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빛으로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헛된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진정하게 자박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디서나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붙잡아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기쁨으로 주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 지켜 주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주사랑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하는 협력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이번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